오늘은 2025년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우리 아까도 몇 번을 얘기했지만은 우리 하늘 성경의 표어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러한 표어를 가지고 올해 한 해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빛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건데 공기와 물과 그다음에 햇빛입니다. 근데 이 햇빛은 이 공기와 물에 비해서 좀 차지하는 비중은 작을지라도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그 근원이 이 햇빛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과 이 햇빛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에게는 이 햇빛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받아야 인간의 몸에 비타민 D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 D는 우리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하고 그 다음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면역 체계를 높이는 그런 일을 이 비타민 D가 한다고 합니다. 또 이 비타민 D는 우리 혈압을 조절하고 그 다음 혈액을 옮기는 이 혈류 계통의 모든 기관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사람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쬐지 못하면은 우울증에 걸린다고 해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 비타민 D의 부족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사람들이 더 우울증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노이는 겨울에 햇빛을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상기후가 돼갖고 지금 원래 우중충한 날씨가 돼야 되는데 날마다 이게 햇빛이 들어오면 짱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숙배가 와서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설날 때가 되면은 이제 우중충해지면서 햇빛을 보기가 힘든데 그것 때문에 하노이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햇빛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뭐냐면 햇빛을 쬐야 이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나와서 이 햇빛을 잘 쬐게 되면은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햇빛으로 나가서 햇빛을 좀 많이 쬐시기 바랍니다. 예. 이처럼 햇빛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이 햇빛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햇빛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저 이렇게 운동하거나 외출할 때 온몸을 그냥 감싸고서 햇빛이 차단되도록 이렇게 다니시는데 너무 그렇게 많이 다니시면은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좀 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하나 훈련을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양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양계 교육을 받았는데 특별한 양계 교육인데 그건 뭐냐면은 친환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그러한 양계 방법인데 백신을 쓰지 않고 이게 닭을 키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다 배웠는데 제가 그것을 좀 실행해 보려고 했지만은 사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걸 실행해 보지는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 닭을 키울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햇빛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햇빛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닭을 키울 때 햇빛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닭장을 남향으로 해서 이게 닭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이 햇빛이 닭장 안으로 들어가서 세균, 살균 효과도 있고 거기서 미생물들이 배양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통풍이에요.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야 이제 통풍 때문에 닭들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을 잘 먹게 되고 마시게 되면은 좋은 물을 미네랄 물을 잘 먹게 되면은 닭이 건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닭이 병도 안 걸리고 아주 튼튼한 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면역체계가 올라가서 이렇게 닭들이 건강해집니다. 이러한 것을 다 배우고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닭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제 친구 우리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시엠립에 지금 계신데 그분도 이걸 배워서 닭을 키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견학을 한번 제가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견학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 닭을 500마리 이상 키우는데 1000마리까지 키웠다가 좀 줄였대요. 어쨌든 키우는데 그 닭에서 나오는 달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닭장에 제가 갔는데 닭똥 냄새가 안 납니다. 닭똥 냄새. 여러분 닭똥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닭장차 뒤에 따라가면 닭똥 냄새 나잖아요. 닭똥이 굉장히 이 냄새가 독해요. 그런데 여기는 EM이라는 그런 효소를 써서 그 사료를 복합 사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닭이 먹고서 똥을 싸도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요.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놀라운 건 뭐냐면은 닭들이 줄을 서서 알을 낳는 거예요. 안 놀라시죠? 우리 내가 한번 수요일 때 한번 강의했기 때문에 줄을 서서 알을 낳는데 닭이 그 배란장에서 이렇게 방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앞에 딱 줄을 서갖고 한 마리가 고고고고 하면서 딱 들어가서 알을 똑 낳게 되면 나오면은 그 다음 닭이 고고고 하고 들어가서 알을 낳아. 이렇게 줄을 서서 알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닭들도 훈련받고 잘 훈련받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은 인간에게 다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닭을 그렇게 많이 키우는 그런 현장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성사님이 말하기를 닭의 키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햇빛이라고. 햇빛. 자,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닭도 키우는 데 이렇게 중요한 이 햇빛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햇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햇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으로 명하여서 처음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에요. 처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입으로 창조하셨는데 처음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고. 이것처럼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뭐라고 이 빛을 사용하시냐면은 흑암, 혼돈하고 흑암 중에 가득한 여기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을 빛으로 질서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했는데 3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만물이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질서,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위해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누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빛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고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빛에 거하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신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자, 그 보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큰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자신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나가서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시고 그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또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별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빛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비추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빛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에게 모든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방 모든 민족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빛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개체가 입으로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의 빛의 사명을 이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열방의 빛을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원래 시온상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는 건 뭐냐면은 메시아의 빛이 너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빛이 너희가 왔으니 너희는 그 빛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왕들이 너의 빛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60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비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착한 행실이 뭔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착한 행실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 딸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칭찬해 주셨냐면은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이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착한 종으로 보고 착한 행실로 보고 착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행하고 큰 업적을 행하여야 칭찬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정말 착한 종이라 칭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착한 행실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나온 달란트 비유에 보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칭찬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한테 굉장히 꾸중과 굉장히 그 혼이 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 우리 주인은 정말 좀 못됐고 그 다음에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그런 주인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종에게 이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지금 이 책망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를 잘 모르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악한 그런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고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착한 행실이란 무엇인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자. 선한 능력으로 살자. 선한 능력으로 살자. 선한 능력으로 살자.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의 도전들과 이 세상의 모든 그 범죄한 이 세상에서 도전 속에서 선한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억울한 일이 있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선한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사셨습니다. 자, 그 말씀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어 하셨으되 그가 그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사셨는가?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바로 선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선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선한 능력으로 선하게 착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2025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이 어둠의 권세, 악의 권세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능력을 행하는 선한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결론이 빨리 나오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2025년 하노이 선교교회 신년표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선한 능력으로 사는 우리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착하게 살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한 능력과 선한 삶을 통해서 주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